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여러 근본 관계들을 잘 살피고 아름답게 변화시켜라, 그런 귀한 도전과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의 보고인 구약성경의 잠언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은 100번 1000번 옳은 말씀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여러분 진수성찬 산해진미를 매일 배불리 먹더라도 만약에 주변 사람들과의 이 중요한 관계가 괴롭고 힘들다, 밥을 먹는데 앞에 싫어하는 사람이 앉아있고, 그러면 거기에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넘쳐날 뿐입니다. 서로가 서로와 잘 지내는 게 행복한 삶의 필수 조건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는 인간관계의 재정비와 회복은 단순히 그렇게 해야만 너희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으니 자 서로 잘 지내라, 이런 차원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지평에서 사도 바울은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곡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합시다. 아멘. 에베소서의 이 유명한 말씀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이미 여러분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부터 역사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때는 진행 중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는 이미 2000년 전부터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그 편지를 읽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살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한다. 정신을 바짝 차림으로써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해야 한다. 경종을 울리는데 여러분, 지혜, 참된 지혜가 뭘까요?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아멘. 근데 지혜가 뭘까요? 그거는 세상적으로 똑똑해지고 박식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여러분 주님의 뜻이 뭔지를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이게 뭐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이게 뭐냐? 하나님 똑똑하게 IQ 높아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처럼 신앙생활의 핵심은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시는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뭔지를
여러분 가끔 어쩌다 한 번씩 내가 원할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분별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선택을 하며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 핸들을 놓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장난친다고 놓지만 운전할 때 핸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좌우로 방향을 틀면서 이 도로의 변화에 맞춰서 운전을 잘 해야 사고가 나지 않고 잘 갈 수 있듯이 순간순간마다 지금 주님의 뜻이 뭘까? 이 자리에서 주님은 뭘 원하실까? 명하실까? 궁금해하고, 여러분 궁금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뜻을 분명히 알고자 간구하고 경청하는 가운데 지도하심,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우리는 주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갈 수가 있고 주님을 여러분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섬긴다는 게 뭐냐?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다. 사도 바울의 명령에는 여러분 영적인 긴박성, 시급성이 감지가 됩니다. 왜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는 심히 악한 때, 간악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때, 온갖 악의 역사, 불의 역사가 창궐하며 미혹, 시험, 공격이 무섭게 들이닥치는 위기의 때이고 마지막 때가 동시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은 심히 제한된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쏜살같이 유수같이 흘러가는 이 세월을 아낌으로써 영원한 좋은 것을 남기는 것. 아멘. 순간순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을 행하고 영원한 좋은 걸 남기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이 죄악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한 게 바로 성령 충만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이끌려서 이 세상 풍조라는 술에 취하여 방탕한 파멸의 나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역사하고 세상은 막 자극하고 그래서 술에 취하여 세상에 취하여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셋째도 성령 충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은 성령 충만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씀은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된다. 네가 원하면 그렇게 하고 싫으면 관둬라. 여러분 이거는 선택사항,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복음교회는 성령 충만 강조하고 뭐 다른 교파는 안 그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받아라.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단호한 명령을 내립니다. 받아라.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까요? 누가?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영적 엘리트, 열심히 특별한 사람, 그런 사람만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게 아니라 너희 모두가, 온 성도가 동일하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스스로 성령을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게 아니다. 이 사실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옛날에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집에 물이 안 나와서 물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물을 그러면 구해와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물이 안 나와 동네에. 그러면 빈 통을 몇 개 들고 저 우물에 가서 물을 퍼올려 채우든지 아니면 급수차가 옵니다. 급수차가. 그러면 줄을 쫙 서서 물을 받아오든지 했는데 자, 빈 통을 채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가서 물을 퍼올려서 물을 날라다가 통에 붓는 수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서 물을 채우는 거예요. 시간도 그러면 많이 걸리고 아주 힘이 들죠. 내가 하는 것. 또 다른 방법은 급수차나 다른 수도가에서 콸콸콸콸 물이 나오는 그 물을 통으로 그냥 받는 거예요.
그거는 힘이 안 듭니다. 물이 나오는 자리에다가 통의 입구를 잘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통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제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통을 맞추면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성령 충만은 내가 억지로 성령님을 끌어당겨서 채우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성령이 안 오려고 그러는데 이리 오세요 해가지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는 나의 열심, 나의 수고, 나의 공로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성령 충만 받았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님이 임하시고 채우시는 것에 내가 나를 기꺼이 맞추고 선물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충만히 받는 거예요. 아울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근본적인 명령은 이게 또 중요합니다. 한 번만 충만함을 받으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컨대 은행 계좌에 돈이 얼마가 입금이 되면, 내가 아는 누군가가 돈을 보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그대로 계좌에 들어 있습니다. 돈이 들어왔어요. 계좌에 돈이 있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도 한 달, 1년이 지나도 내가 돈을 빼지 않는 한 번 입금된 돈은 계속 남아있는 거죠. 액수가 똑같이 찍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한번 탁 받으면 그 충만함이 이제 내 거야. 그게 계속 내 소유로 남아있어. 그거 내가 가지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헬라어에서, 원어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명령의 뜻은 여러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충만함의 상태를 유지하라 이거예요. 아멘. 한 번 받고 끝, 이게 아니라 그거를 유지를 해라. 수도를 틀면 물이 계속 나옵니다. 단수되는 거 말고. 보통 물 틀면 물이 나와요. 하지만 수도 파이프에는 물이 나와도 원천으로부터 계속 물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물을 틀면 물이 나오니까 물이 없어져야 되는데, 파이프는 원천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계속 물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도 한 번 받으면 끝,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 하고 더 풍성함을 향해 자라가야 하는 우리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 요만한 그릇에 충만할 수도 있고 더 큰 그릇에 더 채울 수도 있고, 성령 충만은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계속해서 충만하게 거하시며 역사하신 은혜가 실체가 되며, 말로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면 좋으신 우리 성령님은 어떤 놀라운 새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실까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아름답고 복된 변화는 과연 뭘까요? 뭐가 달라질까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세 가지 결과가 반드시 뒤따른다 약속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뭐라 하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합시다. 아멘.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걸 기꺼이 우리가 따라갈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세 가지 변화의 역사는, 첫째, 찬양 충만, 둘째, 감사 충만, 그리고 셋째, 인간 관계의 변화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찬양 충만, 크게 찬양 충만, 감사 충만, 복된 인간 관계. 이게 뭐냐? 관계 충만.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또 뭐냐? 나 자신이 속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찬양이 어디서 나와요? 내 속에서. 감사가 어디서 나와요? 내 속에서. 새로운 관계가 어디서 나와요? 내 속에서.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세 번째로 언급되는 새로운 인간관계의 축복, 관계 충만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집중하면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행동의 지침이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세번역 성경에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서로 순종하라. 여러분, 박수소리가 나려면 두 손이 함께 부딪혀야 됩니다. 박수소리 나려면 부딪혀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오래 노력을 해도 한 손만으로는 박수소리가 날 수 없는 게 당연하죠. 제가 하루 왼쪽이 박수소리 안 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제시하는 복된 인간관계 역시 어느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피차에 서로 간에 잘해야 한다 이거예요. 아멘. 관계는 쌍방적인 거예요. 그런 변화에서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뭐냐? 첫째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는 것과 둘째 피차 복종하라, 서로 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따라합니다. 피차에 복종 순종하라. 아멘.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게 한 가지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동시적으로 여러 사람과 여러 가지 관계를 맺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저는 제 아내에게는 남편입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입니다. 또 제 두 딸에게는 저는 아버지입니다. 걔네들은 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에게는 저는 아들이요 사위입니다. 우리 부모님 또 장인어른 장모님 살아계셔서 감사하죠. 예, 살아계시고 아울러 우리 부교역자들이나 성도님들에게는 저는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옆집 사람에게는 아저씨입니다. 동네 아저씨. 아저씨, 난 목사인데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아저씨, 그 사람은 저를 아저씨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은 똑같은 한 사람인데 어떤 분이 저의 상대가 되냐에 따라 관계가 바뀌고 역할이 달라지는 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아버지였다가 뭐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 관계가 다 맺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복음의 근본 진리죠. 아멘.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부자 가난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어느 나라 어느 계층이건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 거하는 인생, 연결된 인생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인 게 맞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성경이 말하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위에 동일한 은혜의 약속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합시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모두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게 우리의 근본적인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빛이요. 아멘.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목사니까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고 평신도는 아니고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게 사명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천국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존엄하고 평등하기 때문에 모두가 획일적으로 똑같아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다 똑같아져야 돼. 이건 아닙니다. 왜냐? 오직 예수님 한 분이 머리가 되시는 한 몸 안에는 모든 성도에게 각자에게 맞는 고유한 자리와 역할이 주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한 몸 안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역할이 달라요. 또 다양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형제자매, 이웃, 상전, 하인 이 자리가 서로 구별되는 다른 자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 모두는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게 맞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니까 그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 할아버지 불러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새신자가 그런 거예요. 처음에 교회 와서 같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그랬더니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째려보면서 이놈아 내가 아버지 그럼 너는 할아버지 그래야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왜냐? 영적인 관계에서는 하나님 한 분이 똑같이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영원한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이제부터 인간 관계에서도 모든 구분이 다 사라지고 아버지나 아들이나 할아버지나 손자나 우리 다 같이 이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니까 자 이제 우리 말 놓고 동등하게 삽시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우리 다 하나님 믿으니까 형제 자매 당신 나의 형제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믿어도 육신의 부모는 여전히 부모님이고 육신의 자녀는 여전히 자녀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상전은 여전히 상전이고 하인은 여전히 하인인 겁니다. 그 역할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를 믿으니까 역할이 사라져서 다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바뀌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천국 백성으로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영원한 복된 열매를 맺는 인생인데 그런 성도들이 이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새롭게 추구해야 하고 나타내야 하는 근본적인 변화는 과연 뭐냐? 뭐가 달라지는 거냐? 그거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분을 항상 경외함으로써 아멘. 모두가 주님 한 분을 경외함으로써 피차간에 기꺼이 복종하는 자, 그러니까 서로를 참된 사랑으로 섬기되 주님이 각 사람에게 명하는 방식으로 서로에게 유익을 주며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관계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한 분이시고 아멘. 우리는 그 주님의 다스림 안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부모와 상전에게 권위를 부여하시며 아내와 자녀와 종의 자리에 세워진 사람들에게 너희는 기꺼이 복종해라. 권위자들에게 존경과 순종을 나타내라 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복종해라 라고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자, 아내가 남편에게 기꺼이 복종하고 남편이 말하면 네 했다 이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과 순종으로 반응하며 종들이 상전에게 매사에 순종하며 잘 섬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바로 그런 권위의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래서 그 모든 권위에 세워진 권위에 순종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뜻이 그러하오니 내가 순종합니다. 이게 경외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따지자면 너무도 많은 경우에 우리의 남편, 부모님 또 내 윗자리에 세워지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들고 객관적으로도 남보다 못날 수 있어요. 예컨대 아내가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유 내 남편이 존경받을 만하면 내가 왜 존경을 안 하겠어요? 그때 이제 열받겠죠. 이 말 할 때. 남편이 항상 옳은 말, 바른 말 하고 자기 역할 잘 해주고 듬직하고 멋지게 굴면 내가 왜 순종을 안 하겠어요? 그렇지 못하니까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겠죠.
또 자녀의 입장에서 이런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아유, 우리 부모님이 훌륭한 인격으로 모범이 돼주고 내가 자식으로서 하고 싶은 거 다 이해해주고 힘껏 지원해준다면 내가 어째서 부모님 공경하지 않겠어요? 맨날 잔소리만 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모습이나 보이고 대화하면 고리타분하기가 짝이 없으니 내가 부모님 말을 따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는 성령 충만한 삶의 관계적인 법칙은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상전이나 나에게 권위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그분들을 그들의 인간적인 이유, 자격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잘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존중하고 순종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원수라도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원수도 사랑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죄인이고 원수였던 나를 영원 가운데 먼저 무한히 사랑하셔서 영적으로 1만 달란트, 요즘 돈으로 수조 원에 해당하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조건 없이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고 그 은혜, 받은 은혜의 능력 안에서 다른 모든 사람을 새롭게 바라보며 선대해라, 잘해라. 이게 이렇게 진리의 빛이 밝히 비치는 가운데 내 인간의 생각, 감정, 힘으로는 절대로 사랑하기 싫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라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하는 쪽으로 결단하고 움직이는 게 모든 인간관계를 복되게 바꾸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사람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미국의 어느 아버지가 아주 일찍 온 가족을 버렸어요. 가난한 집안인데 자식은 많은데 애를 낳기만 하고 아버지는 아주 책임감이 없어서 애들 버리고 다 버리고 불황자 생활, 방탕한 생활 하다가 자기 집에 이제 병들어 죽게 되니까 연락을 해서 내 장례를 치러달라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인데 나 이제 죽으니까 장례식 치러다오 연락이 왔어요. 그 소식을 듣게 된 자식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험담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무슨 우리 아버지야, 지가 무슨 아버지야. 우리 모두를 내팽개치고 떠난 후에 어릴 때부터 우리가 어머니하고 함께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했어. 먹지도 못하고 병들고 아프고. 그런데 이제 죽은 다음에 장례를 치러달라고 요구를 하는 게 말이나 돼? 정말 그 사람이 염치 없다, 재수 없다. 그런데 홀로 침묵을 지키고 있던 믿음이 좋은 첫째 아들이 단호하게 딱 나섬으로 상황이 종료됩니다. 이 첫째 아들이 전체 앞에서 한 말이 뭐냐?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써있다. 네 부모를. 네 부모가 좋은 부모라면 공경해라가 아니라 너의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든 그분이 부모님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관계를 허락하신 거라면 그러면 네 부모니까 공경해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옳다. 그래서 장례를 치렀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 세상의 이치나 여러분 상식의 시선과 마음을 두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비록 눈에 보이는 인간 권위자, 남편, 부모님, 상전, 인간적으로 불완전하고 못마땅하게 여길 이유가 너무나 많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걸 요구하지 않는 이상, 예를 들면 권위자가 우상 숭배를 강요하든지 내가 부모인데 제사같이 드려야 돼 이렇게 하든지 하나님을 네가 모독해라 명령하든지 아니면 나와 함께 죄를 짓자 요구하는 게 아닌 이상, 그게 아닌 이상 우리는 주님 때문에 주님의 권위를 존중하여 주님의 말씀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려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을 대하는 자세로 권위자들에게도 사랑의 순종과 섬김으로 대하기를 원해야 되고 힘써야 한다 이거예요. 이게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말이 나올 거예요. 주님 보시죠. 아시죠. 나는 오직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은혜의 능력으로 계속 이끌어주세요. 아멘. 이런 간구를 수시로 올려드릴 때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 자, 하지만 주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한다는 관계의 근본 원리는 아내와 자녀와 종의 자리, 권위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원리가 아니라 권위자의 자리에 세워진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명령이 이렇게 보완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라 하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아랫사람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아멘. 세상에서 보면 남편이나 부모나 상전, 그러니까 권위를 가진 윗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뭐라냐? 너는 무조건 내가 시키는 거 다 해야 돼. 응? 내가 너하고 결혼했고 남편이니까 내가 시킨 거 다 해야 돼. 안 그러면 가만 안 둘 거야. 폭언을 쏟아내고 폭력을 막 행사해. 남자가 물리적으로 힘이 세다고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가정폭력 아무도 몰라요. 또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식으로 강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네 부모니까 내 말 들어. 자기가 못다 이룬 거를 자녀를 통해 이루려 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고 내가 못다한 거 네가 해야 돼. 자기가 법조인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한 게 한이 돼서 자녀가 대신 이루게 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전이 종을 짐승처럼 막 부려먹는 일이 요즘에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기는 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갑질하고 지 맘대로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새 생명 능력으로 만드시는 새로운 인간관계 안에서는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상전의 자리에 세워진 권위자가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좌지우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 모두의 참된 주인,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경외함으로써 남을 섬기고 세우는 것을 사명으로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들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남편은 오직 주님을 경외함으로써 자기 아내를 사랑으로 돌보고 섬겨야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남편이라면, 주님을 경외한다면 내 아내가 젊을 때 날씬했는데 이제 뚱뚱해졌어.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는 멋있는 여자였는데 나이 먹고 이상해졌어. 아니요, 자기도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돼요. 마음을 살펴야 돼요.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노엽게 하지 마.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또 믿음의 상전은 자기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절대로 자기 아래라고 하찮게 여기며 위협하고 학대하는 게 아니라
그 종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 아멘. 예수님이 계시다니까요. 종의 자리에. 예, 가장 낮은 사람들 안에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관계하시는 예수님. 내가 부지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우 냄새나고 뭐야 거지 같아.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참된 유익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가정의 달 5월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인한 찬양 충만의 역사, 성령이 열어주시는 감사 충만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따라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성령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복된 새 일은 뭐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모든 성도가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또 상전과 종의 자리, 다양한 인간관계의 자리와 역할 속에서 서로를 나보다 귀하게 여김으로써 사랑으로 섬기는 천국의 열매를 연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부모님과 어르신, 윗세대에 대해서 성경적인 공경과 순종의 진리를 되새기고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독교의 효도는 살아있는 분에 대한 효도인 거예요. 제사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딴 거는 쳐다보지도 마시고 살아있는 분에게 잘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여러분 어르신을 부모 삼아서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울러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첫째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을 대면하듯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오직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피차 복종하는, 순종하는 복된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미약하고 부족합니다. 너무도 하나님 정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모두에게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